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제 바로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한 부자, 법관, 젊은 사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어느 계명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는데요. 그럼 다 지켰으면 됐는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화면을 잘 보시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이 법관 부자 청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서 소유 팔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법관 이 청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따라오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장애물이 없어야 되니까 그거 치우고 다 해결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돈 때문에 못 쫓아가겠다고 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어디를 못 간대요? 천국을 못 간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럼 축복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낙타 바늘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는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소서. 여러분, 이 보소서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 잘 좀 봐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집,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하면 어디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요약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영생을 상속해라.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까 해서 무엇으로 가야 돼요? 영생을 상속하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을 하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뭘 원해요?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뭘 얻기를 원합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생을 어떻게 하랍니까? 자, 마스크를 쓰셨지만 좀 대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뭐 하래요? 영생을 상속하랍니다. 보소서. 이 보소서가요,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좀 잘 좀 보라고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장에 나오는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질문과 이야기 속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또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정리하면 사건의 배경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포도원. 등장인물은 포도원 주인이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뭘 줬어요? 품삯을 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그러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집 주인과 같아요. 포도원 주인과 같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해가 되고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영생을 상속하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주연이 중요합니까? 조연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누구를 따라가요? 우리는 주연을 따라가야 돼요. 주연을 따라가다가 조연으로 빠지면 큰 맥락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누구 얘기하시기 위함이에요? 포도원 주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포도원 주인 얘기라고 분명히 이렇게 처음에 읽고 들어가서 나중에 품꾼들의 말에 더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품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품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나은데 안 되면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해서 주인에게 바치는 게 있고 로마가 세금을 띄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종교세 내면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노예로 팔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뭘 하는지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바로 20장을 갈게요.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일꾼을 데려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데려와요. 오전 9시에도 나가요. 또 일꾼 데려옵니다. 오후 12시에도 나가요. 또 일꾼 데려옵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요. 일꾼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나가서 일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을 보고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끄덕이시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요,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자, 왜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품꾼을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이런 일꾼은,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다 널서리가 익숙하죠, 우리는.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시지만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일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몇 명이나 쓰시나요? 계산을 해봐서 꼭 필요한 인원만 데려다가 쓰시고, 그 데려온 인원들도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해요? 일 잘하는 사람, 내가 주는 것보다 더 일을 많이 할 사람을 데리고 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널서리를 크게 하셔도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에 데려오고 3시에 데려오고 5시에 데려오다가 계속 일을 시키면 남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주인은요,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을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놀고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주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여기 포도원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주인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극적인 건 뭐냐면, 하루가 끝나고 이제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품삯은 누구부터 줍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줍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부터 주냐면 마지막에 온 일꾼부터 줍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에게 품삯 얼마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럼 요즘은 100불 하면 될까요? 뭐 요즘 올랐으니까 100불이 넘겠지만 100불 합시다. 이제 100불 주기로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온 일꾼부터 주는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한 사람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와우, 괜찮죠?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먼저 온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면 아침부터 온 우리는 얼마를 줘야 돼요? 머리가 이제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를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더 안 받았지? 그리고 이제 누구를 원망하냐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주인을 원망하는 것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아니, 아침부터 더위에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 사람과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 사람과 똑같이 줬어요. Not fair. 맞습니다. 자,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오늘 이미 설교 끝에 가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천국에 대한 이해예요. 품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해가 천국에 대한 이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니까. 그럼 정말 일한 만큼 품삯을 받는 것이 공평할까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은데, 이른 아침에 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삼시인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삼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상당히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6시는 몇 시입니까? 그러면 6을 더하니까 12시,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1시는 몇 시냐면 11 더하기 6은 몇 시입니까? 17시죠. 그러면 오늘로 바꾸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나가서 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왜 하루 종일 서 있냐? 그랬더니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품꾼들은요 기술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술자면 데려다 쓰지.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불러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서로 데려가다가 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쓰고 싶지 않은 품꾼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품꾼들이 정말 건장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서로 데려다가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데려다 쓰고 싶지 않은 그런 품꾼들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주겠답니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럼 일한 대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일손이 부족하면 아침에 왕창 데려오면 되는데 데려오고 나가서 또 데려오는 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도 중요하지만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용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용직은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삽니다. 그럼 그날 하루를 꽁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노모가 계시면 어떻게 공양을 하겠습니까? 갓난쟁이가 있으면 어떻게 기저귀 사고 분유 사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인력시장에 가면, 아침에 가면 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일자리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안 기다려요. 그날 꽁치면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에 나왔는데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데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데려갔다는 건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못 들어가겠습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가서 일하는 사람이 뭐 합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해요. 왜 원망해요? 나를 데려다가 일을 해준 건 고마운데, 아니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시냐고요. 나는 오늘 이렇게 햇빛에 끄슬린 거 안 보이시냐고, 이렇게 땀 많이 흘린 거 안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구리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와서 이 집에 와서 일하게 됐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쟤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챙이하고 같이 안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개구리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언제 원망하냐면 내가 받아야 되는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일이 잘 안 됐을 때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제도가 잘못됐느니, 뭐 조직이 잘못됐느니, 가족들이 잘못됐느니, 친구가 잘못됐느니, 뭐 제일 많이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성경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신앙 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원망은 일종의 심리적 도피랍니다. 실패 이후에 오는 실망감, 그 실망감을 원망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독한 마약 주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영혼의 치명적인 마약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약을 할 때는 그 순간에는 정말 짜릿하고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부작용이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정말 쏟아내지 말아야 될 것 쏟아내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망이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은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준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 봐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은 뭐가 원망이냐면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가 원망이에요. 사실이 원망이라고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한다. 그게 원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틀린 얘기해? 여러분, 그게 원망이에요. 저도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맞잖아요.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망이란 말입니다.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1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죠. 사실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원망이 나를 더 치명적인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미국에서 전과자들의 재범률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전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전과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 봤더니 원망으로 가득 찬 상태로 출소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잡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회개하고 원망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오히려 자제력도 잘 살아가고, 그 다음에 업무 능력도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감사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누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뭘 하냐면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하면 우월하게 느끼고, 내가 못하다 그러면 그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고, 그래도 이건 내가 낫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증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오는 걸 우리가 다 이렇게 흘려 보내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 축복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아침에 얼마 주기로 약속했어요? 아침에 이미 약속을 얼마 주기로 했어요? 한 데나리온, 100불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아니,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 맘이다? 내 맘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자, 근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품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고 땀 흘려가면서 일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품꾼이 놓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이 품꾼은 지금 뭐만 보고 있냐면, 내가 일한 시간만 보이는 거예요. 시간만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도 못 가고 서성이다가 겨우 주인이 부름을 받고 와서 일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제 얘기 같아서 너무 제가 생생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워 있잖아요. 러시아워가 있을 때 나는 이제 엑짓 하겠다고 가차선에서 쭉 가고 있는데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끼워주십니까, 안 끼워주십니까? 끼워줄 때 어떻게 끼워주십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래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끼워주십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10분째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끼어들어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끼어 들어오는 그 사람이 내 동생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바쁘면 이렇게 하겠어요? 끼워주시지 않겠어요? 그 뭐가 달라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편협하고 좁은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죠. 나밖에 모르는, 그리고 누구만 돌아보는, 나만 돌아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저는 막 이해가 막 되거든요. 그분은 이러한 성미를 가진 자들과 같이 일하실 수 없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적어도 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 종일 일꾼을 데려간다는 건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놀고 있으니까 데려다 쓰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 줘야 되는데 형편을 보니까 더 줄 수밖에 없는 주인. 여러분, 주인은요 뭐가 보이냐면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인다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갖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잘합니까? 저 혼자 생각인가요? 근데 요 말씀이 끝나고 나가면 저도 뭐밖에 안 보이냐면 시간밖에 안 보여요. 너는 1시간 하고 나는 8시간 했잖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안 바뀌면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럼 천국 가서 영원히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마음 안 맞는데. 자, 여러분, 5시에 온 품꾼의 관점에서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감사해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품삯을 얼마를 줘요? 하루치를 줘요. 하루치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겠죠.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합니다. 여러분, 뭔가 큰일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찬양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면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품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일한 시간만 계산하고 불평하는 품꾼이 보이시나요? 자, 아까 여러분들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여러분 이 불평하는 품꾼이 공감되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여러분 아까 뭘 보신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는 뭐가 보이셔야 돼요? 주인의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보고 주를 따라 싸운즉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근데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주를 따른 건 사실이지만 이 질문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질문이 잘못됐음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영생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상속하라는 게 뭔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가성이라는 사람이래요. 홍콩 최고의 재벌이랍니다. 아주 대단한 사업적 능력이 있었고요,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자가용 전용 운전수가 있었는데
이 회장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냐면 30년을 같이 있었대요. 와, 대단하죠? 이 회장도 대단하고 운전수도 대단합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30년 같이 일했어요. 자, 그러다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제 이 운전수가 은퇴할 나이가 되자 이 이가성 회장이 통이 크잖아요. 최고 재벌이니까. 그래서 특별 보너스를 주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이 달러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 정말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밤낮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나와 함께 해준 이 운전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특별 보너스를 주시겠습니까? 예? 와우! 200만 위안을 줬는데 그게 한 30만 불 된대요. 쥐 한 채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30만 불이 특별 보너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땡큐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운전사가 뭐라고 했냐면 No thank you 했어요. No thanks. 왜요? 저도 2천만 위안 정도는 모아놓았습니다라는 거예요. 2천만이 얼마입니까? 300만 불이에요. 여러분 큽니까 안 큽니까? 300만 불 있으면 은퇴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이 묻습니다. 아니 월급이 5천, 6천 위안 정도면 한 1, 2천 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운전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땅이 오른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사놨고요, 어떤 주식 오른다는 얘기 듣고 저도 좀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이 2천만 위안 이상 300만 불 정도는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가성 회장의 운전수가 30년간 회장님을 모시면서 얻은 건 월급입니까? 아니면 이 성공한 회장의 안목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무엇을 얻으셔야 되겠습니까? 월급을 얻으시겠습니까? 안목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뿌연 세상을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뚜렷이 보이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만 따지던 그리스도인이 사람도 보고 형편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성화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고기가 필요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금을 던지라고 그랬고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 왜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내버리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죠. 여러분 요게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부자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어야 눈이 뜨이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 속에서 정말 나의
가시관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애를 살아가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편다고 보이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질문합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얻고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와 영생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하늘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며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보고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이웃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한 주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